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의 이름만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는 바가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지식을 더 얻고자 함이 아니고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내가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면 아는 것만큼 행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말만 잘하거나 들은 것이 많아서 귀만 커진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잘잘 외워도 그러나 그 행동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초신자라 할지라도 듣는 그대로 행한다면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눈먼 소경에게 내가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했을 때 그 소경이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안 갔으면은 아마 그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가 정말 나이 많고 자신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려치고 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드디어 애굽의 바로가 애굽 사람들 전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라. 이 땅에서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대대로 평생을 수백 년 이 땅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맨손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물이나 너희가 내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했는데 진짜 그래서 그럼 내놔라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냥 나가기나 해라 우리가 줄 테니 하고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하는 밤에 이 사람들은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보물도 있었고 잔뜩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이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숲곳에 이르니 거기는 유아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이라. 그러면 남자도 빼고 여자 빼고 그리고 어린아이 빼고 노인네 빼고 60만이니까 어림잡아 60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셌는지 그냥 대략 어림잡아였겠죠. 200만 가량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 금, 은, 보물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양과 소, 가축이 이들의 먹이였고 정말 중요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잔뜩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며칠이 걸려서 이제 나가라 할 때 이들이 요셉이 430년 전에 한 400년 전에 요셉이
유언을 남겼죠. 강력히 원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 그때 바로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하는 그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요셉의 유골도 이제 챙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갔는데 며칠이 이제 걸려서 이들은 바로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쉬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진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뒤에는 분명히 아무리 가라 했어도 바로가 갑자기 있었던 그 수백만의 노예들과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뺏겼나요? 모두 도망 나갔는데 그럼 자기네들은 이제 더 이상 부려먹을 노예가 없고 이런 세상의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돌이켜져서 완악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적당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자라려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방해물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해방하는 주위의 모든 조건이나 이런 그런 사람도 환경도 모두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낮이나 밤이나 계속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원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지금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는 어떻게 돼요? 형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도피처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거기로 피할 때 대제사장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모르고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럼 그 가족이 쫓아올 때 천천히 가다시고 이러면서 갈 수 없어요. 그때 그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망갔겠어요? 진짜 정신없이 빠르게 갔을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받아주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사는 날까지 그곳에 살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살기 위해서 도피처로 가는 그때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탈출해서 출애굽입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단 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낮에는 햇볕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뜨겁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가는 여정에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는 불확실성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한 치 앞도 우리는 정말 옛 어른들이 그러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그 말이 정말 꼭 맞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우린 지난 모든 그 정권들을 볼 때 우리나라만 해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고 정말 뭐 국민을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정말 전부 형무소 갔죠. 그러더니 또 다시 이제는 뒤바뀌어 가지고 또 그들을 형무소에 보냈던 사람들이 또 다 뭐 지금 뭐 엉망입니다. 그러더니 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만, 바로 우리들이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에는 내일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것은 저의 마음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마 불안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불안하진 않아요. 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떤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내가 나의 갈 길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내 갈 길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정말 정신없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막 장자들이 모두 죽어나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할 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만 있습니까?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다리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짐승들 가축들 다 데리고, 그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나올 때 이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있었지만 모세가 어디 있는지 보이기는 했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늘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서 가시니까 그것을 따라서 아마 쭉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을 걸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는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구원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 히브리 민족을 너무나 못 살게 했던 사람이죠. 그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 나갔지만은 이제 곧 가면은 광야가 있는데 거기서 꼼짝 못하고 갇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바로에게 다 도망갔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들을 그냥 놔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리고 막 이제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선발된 병거, 아주 참 말을 잘 타는 그 병거 600대. 그러니까는 이런 그 병거가 600대와 모든 병거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8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애굽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도록 내 마음에 전혀 그런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도록 내가 해야만이 되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내가 원하느냐, 저가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세상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둔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너희가 나를 부르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할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더니 이제 와서 너 그때 나 찾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완악하게 결국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더 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홍해바다 하는데 이 홍해바다는 이제 그 지금 하는 그 신학자들이 정말 이때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은 이것은 이 애굽 문서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 10가지의 그 무서운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어느 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라고 하는 곳, 지금 그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건너편에는 이집트가 있고 에티오피아가 있고 예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이죠. 거기에 쭉 하면서 그 홍해바다를 가운데 두고 길게 돼 있어요. 거기에 두고 지금 그 시끄러운 옛날에 그 나라들이 지금 지진난 터키도 그 끄트머리에 이제 그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홍해바다의 바닷속에서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실 것이에요. 발견된 것들이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수레바퀴가 8개로 이렇게 그 라인은 8개로 이렇게 그게 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게 그때 람세스 2세 때에만 있었던 수레바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나왔어요. 이러한 증거를 보더라도 이 홍해바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출애굽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자꾸만 거기 가서 무슨 홍해 여기 바다 없다, 갈대밭을 보고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억지 말을 하는데 이것은 레드 씨라고 해서 이건 엄연히 존재하는, 지도를 보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홍해라고 한 것은 이제 거기에 붉은 산호가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많은데 물이 빠지면은 그 산호가 빨간 붉은 산호가 나타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붉은 빛이 난다. 그래서 그렇지 물이 빨갛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붉은 산호가 이렇게 비춰져서 거기가 홍해바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깊고 그리고 긴 그런 강이 그런 바다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보니까 뒤에서 바로가 쫓아온다는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앞에 장막을 쳤으니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일단 거기다 장막을 치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둥이 구름 기둥인지 불 기둥인지 거기 가서 딱 멈췄으니까 장막을 치고 몇 날 며칠을 그들은 쉬지 않고 왔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10절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만 내리는 것을 자기들은 체험했어요. 애굽 땅에는 파리가 있고 메뚜가 있고 뭐 온갖 재앙이 다 있고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은 아주 말짱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그 바로가 빨리 나가라 할 때 그냥 그들이 보석이고 뭐고 다 그대로 가지고 다 달라고 해가지고 나올 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자기들을 그 수백만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봤고 지금도 밤이라면은 불 기둥이고 낮이면 구름 기둥이겠죠. 이들을 비춰주고 있는 기둥 아래 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본 곳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핍박을 하고 채찍질하면서 괴롭히고 아이들을 죽이고 했던 애굽의 바로.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복종하고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했던 그 노예 근성 가지고 있던 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일단은 긴장이 되고 그냥 힘이 빠지고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서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한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무서운 너무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 나가서도 누가 조금만 무서우면 꼼짝 못하죠. 말도 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애굽의 바로 말만 들어도 아마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나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체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했는데 그냥 금방 잊어먹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처럼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보고 그만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다시 쫓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정말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우리의 무덤 쓸 데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 묻을 땅이 없어서 여기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그랬지 않느냐? 우리 여기 내버려둬라. 우리 좀 여기서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살 테니까. 그렇게 했잖아.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밑에 종로로 타는 것이 낫겠다. 애굽 사람에게 채찍 맞아 죽는 것이 낫겠다. 아들을 낳기만 하면 다 빼앗아 죽여도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정말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죠. 고생해서 자식을 사랑으로 길러놨는데 해준 거 뭐 있느냐? 뭘 잘했느냐?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원망하면은 그 부모님은 정말 허무해집니다. 내 입에 있는 것도 다 갖다 자식 먹이고 싶어하고 나는 벗어도 자식을 입히려고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길러놓은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큰 소리냐?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섭섭하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 그보다 더 아마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이들이 자기 앞에 아직 고난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엔 바다가 보였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온다는 그냥 이야기를 들은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상상합니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잘못될 거야. 큰일 났다. 이제는 죽을 거야. 내가 병 걸렸다가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뭐라고? 아이고 이제는 끝장났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요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무섭고 무서운 뉴스만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편히 살 땅은 한 군데도 없구나. 낙심하고 지레짐작 죽어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목숨을 분질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괘씸해요. 제가 읽어도 출애굽기 이제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돌보실까?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 그렇죠. 자식이 언제나 이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식이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끝까지 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부모가 있는 그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아들이 와가지고 강도를 위장해서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변사체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도무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엄마의 이제 그 시신을 부검을 하는데 목에 사람의 손톱 하나가 이렇게 손톱과 살이 묻어 있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 엄마가 입에다가 누가 억지로 넣을 리는 없는데 먹는 거라고 먹을 리는 없는데 목에 딱 걸렸는데 그게 딱 걸려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아마 이렇게 몸싸움을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들의 그 손톱과 살이 좀 묻은 게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들의 것을 엄마가 얼른 주워서 삼키고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목숨이 정말 없어지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수없이 배신하고 배역 우리가 하는 이런 인간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계속 보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들은 그 오랜 세월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더 믿음 갖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하세요. 어려서부터 그냥 철저히 예수님 믿게 하면은 커서 잠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려울 때면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힘들 때 교회 가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모세에게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구원을 보라. 1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이를 때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게 해놓고 그 다음 가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우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갈라지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바로 마른 땅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먼저 행동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언제 갈라지면 그때나 들어가야지 한다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곧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에 먼저 제사장의 발을 담그라. 그러면 요단강에 그치리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때를 따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입에서 원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한숨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가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말라버리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